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세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다가 저들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주를 하십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디에 가서 이루냐면 너희 자손들은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룬 너희는 그들이 압제를 받아서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 말씀을 줄 적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을 때예요. 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미래에 훗날 400년 뒤의 역사를, 아니 400년 뒤의 역사가 아니죠. 아브라함 시기 때부터 580년 역사입니다. 5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적에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늘 절망과 나는 지금 역경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오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나는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절망을 느끼고 있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고통을 받아서 지금 사표 쓸 위기에 더해 있고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린 위기에 있는데 이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를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서 어떡하죠? 우리는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니까 막연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껏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데 그 역사를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쓰인 저 야곱이가 75명의 자손들을 이끌고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넘어갔지만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에는 모든 예비된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저들은 귀족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비된 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들을 귀족으로 선민으로 성골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번성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그들이 상상을 할 수 없게끔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전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힉소족이 물러나고 셈족이 물러나고 힉소족이 이제 나라를 그들이 차지하게 됨으로 말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산을 주심으로 하여서 그들은 창대한 민족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00년 뒤에 그들은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주인들의 모든 금은부화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저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역사의 한 뒤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나라를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는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기 시작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곳에서 저들은 큰 민족을 만드시고 저들이 노예 생활로 전려가게 되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400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버립니다. 애굽의 역사가 이제까지 써내려온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써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고 내가 오늘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추상적으로다가 그려놓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다가 다 실현되게끔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데 당신의 마음을 저 과거에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다가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셨습니다. 역사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니까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운명론. 이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는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운명에 빠져서 나는 평생 동안 이 질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는 이 고통을 갖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건 내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단사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역경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를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내 대리자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가장 낮은 너로 하여금 가장 연약한 너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창대함이라는 겁니다. 창대.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며 나가는 그런 역사를 쓰는 인생. 그게 바로 창대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하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써오던 역사를 중단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갖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나단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세워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에게서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풍습을 쫓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흠모됩니다. 세상의 향락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다가 우상숭배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젊은이들 모습 보면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 뉴스에 여러분들 참 많은 문제를 갖다 뉴스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 바뀌었습니까? 외국의 문화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걸르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걸르지 않고. 과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분 군사부 일체예요. 근데 지금은 군사부 일체가 아니죠. 군도 필요 없고 사도 필요 없어요. 본인만 개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미국에 잘못되어 있는 문화가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나쁜 문화가 함께 받아들이는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된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게 됩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역사를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써시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해버리고 인간 왕을 저들은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인간왕을 구하지 말라. 인간왕을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큰 그들에게 압제를 받을 것이고 그 압제를 받을 때 내가 너희들이 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인간왕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습니다. 세상의 풍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뽑아진 존재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왕을 거부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지 봅시다.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주니까 왕을 거부해버려요. 자기들이 뽑은 왕을 거부해버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 암몬 족속들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를 치게 만들어서 길르앗 야베스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길르앗 야베스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타락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는 나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거 너희가 이방의 압제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채찍질을 가하리라. 너는 너 가는 곳마다 너는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으라. 그 말씀이 저들에게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하나님을 가장 배반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갔고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하는 짓 좀 봅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온 족속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를 들어 일어나게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저 암몬을 갖다 보리떡 한 개를 치듯 쳐서 저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자 저들이 사울을 영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왕으로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만인년 됐을 때 만인년 됐을 적에 이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 군대를 모집하는 자원에서 모인 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중에서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기고 국경을 수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친위 군대로다가 왕궁을 수비하는 수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나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블레셋을 자꾸만 침입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국경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갖다 쳐붙이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화가 났습니다. 꿀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모여왔는데 이들의 군대가 10만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몇 명밖에 없어요? 3,000명밖에 없어요. 이들이 파죽시대로 들어옵니다. 파죽시대로. 이들이 여러분들 어느 성도 거치지 않고 그냥 쭉 들어와 버립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얼마나 첨단 무기입니까? 병거가 3만 승이에요. 마병이 6,000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 도망을 와버립니다. 탈영을 했단 말입니다. 탈영하고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사울 왕이라는 이 존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는 절망 속에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을 들어 우리를 치니까 하나님 마음을 달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셔서 달래서 진노를 가라앉히셔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들의 번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무당이 군만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너희가 제사를 의지하라겠습니까? 이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너희는 망령된 행실을 행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2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걸 봤는데 그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요나단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뭐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사울은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을 가고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는 지금 절망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 지금 앞에 믹마스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로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영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묘하게요, 믹마스 앞에 와서 저들이 진을 치고 나서 믹마스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저들의 믹마스가 올 적에 파죽시대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없는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이런 첩보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 수가 600명 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여러분 믹마스 앞에서들은 진을 치고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짓을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절박한 환경 속에서 역사를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요. 그래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짓이 아이야라는 한 사람을 들어가고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 자리에 앉혀놨어요.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는 외지파입니다. 제사장자 가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가 이 사울과 함께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갚으셨다면 며칠 전에 여러분들 번제를 드릴 적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야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을 세워놨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민심을 좀 가라앉혀보려고 여기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하는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 상태로 지금 사울 왕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다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실 파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용기를 부리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객기 부리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과 함께 단둘이서 적진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저들을 우리가 다 처음 물리치자는 겁니다. 보리떡 한 개로 저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 바비니 우리가 다 나가서 저들을 다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전쟁 속에서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요? 100명? 200명? 그래 1000명 죽였다 합시다. 힘 빠져서 못 죽여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힘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장사도 여러분들 많은 군대 앞에서는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런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왜? 큰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인해 전술에 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천단무기도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피사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도 1.4.5 때 그 상황을 우리 봅시다. 저들이 인해 전술에 나오니까 꼼짝 못하고 미군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인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총으로 죽이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10만 군대 앞에 여러분 단둘이 나가고 그러면 저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의식적인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바라보면, 종교적 구색만 갖추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만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질병으로 말하면 고통당하고, 사업으로 말하면서 고통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믿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가정을 얘기하죠. 그때는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으면 돼?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죠? 믿음을 뺏어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의식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저들이 아무리 많다 힘들어.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다 그 말씀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부터 써내가신다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상의하면 어떤 말 하겠어요? 가지 말라. 네 생명 너 어떡하려고 하냐? 죽으려고 하는 거냐? 자살을 너 죽어. 믿음을 깎아먹는 말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놀라운 것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 본문이 뒤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블레셋 진영 앞에 나갑니다. 두 명에서 한 명은 칼을 잡고 있고 본인은 그냥 맨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칼이 한 자루밖에 없었습니까? 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검이 한 자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검을 들고 있고 본인은 검을 갖지 않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무기가 없어요. 그 상태로 가고 블레셋 진영 앞에, 절벽 앞에 서갖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절벽을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갖다 보릿돈한테 내가 죽일 테니까 내가 넘어간다.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은 없죠. 막강막강한 상태 속에서 막상막상한 그 10만 군대와 10만 군대의 모든 군사력이 같은 적에 단둘이 서갖고 야 우리 한번 싸우자. 라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들어가면서 기습 공격해야 되죠. 치고들아 죽이고 나오고 치고들아 들어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죠. 더군다나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큰 앞에 절벽이 맞대 있단 말이에요. 절벽이. 두 개의 큰 절벽이 가로막혀 두 개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절벽이에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는 내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내가 너에게 나가리라. 그럼 공개적으로 지금 적군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더 만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어딘가 지금 모질라고 뭔가 지금 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적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세상을 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냐,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나로 하여금 창대권하라. 당신은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조롱하는 자 앞에서, 나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시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 요나단의 저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해서 저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오늘 믿음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갖다 사정없이 두드러 패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저주하였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 사울에게 만난 하나님. 이 전쟁의 발달은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요나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모르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역사를 쓰시는데 이제까지 써오던 모든 역사를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 요나단. 그래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은 내게 붙이셨다. 우리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하나님께서 그냥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의 역사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벨론의 저 영화가 23년 만에 끝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23년 만에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왕국이 들었습니다. 총 5명의 왕조, 5명의 왕이 거치고 나서 나라가 끝납니다. 그냥 5명이 23년을 다스렸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4년. 그리고 마지막 왕이 16년을 다스리면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마음이 합한 자로 너희가 살아가면 내가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네가 나를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신성을 모독하면 내가 내 나라를 다른 자에게 주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분기점서부터 역사가 새롭게 써지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도시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라. 너는 내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통해 갖고 너는 큰 용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죠?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부터 나를 통해서 역사를 쓰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대한 인생으로 가는 역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저 벨사살 왕처럼 신성을 보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기업을 멸망시켜버리는, 가문을 멸망시켜버리는 역사를 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오심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시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위대한 학자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저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저 학자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실어버림받는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 흠무할 모양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시저의 모습으로 누가 그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학자의 모습으로 누가 감히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등허리에 채찍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중에서 더 낮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오늘부터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 세워줄 수 없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인 신의 소생으로 나를 출생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인 누구누구야 안부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내가 쓰리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뭘로 보증을 우리에게 좀 보십시오. 보증서정 한번 주시면 하나님한테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의 십자가 나의 보증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놓으려고, 내가 너를 세상 역사를 쓰는 인생을 만들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대리자 삼으려고 내 아들을 죽였자니 내 아들이 보증이 되어서 나는 너를 반드시 그렇게 내가 쓰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겠느냐.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다 사로잡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의 보증 되신 예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되게 했으니까 저 요나단처럼 세상아, 내 앞에 있는 환경아,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아,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자들아, 질병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질병아, 너는 버립도 함께 베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사람의 수나 사람의 양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미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일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자로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고 오직 내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쓰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보배로운 자녀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역사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써지는 놀라운 역사로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